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지요. 미국의 문화 평론가입니다. 그가 쓴 책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인류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제1의 물결이 농업혁명이었고 또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대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변혁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자혁명과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재택근무가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지역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성이 넘치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파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선교사 출신으로 플러 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피터 와그너 박사입니다. 그는 20세기 성령운동을 제3의 물결로 표현을 합니다. 제1의 물결이 있는데 그거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나타난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900년에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인 찰스 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찰스 팜 목사님이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페카라는 곳에 베델 치유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베델 성경대학과는 다른 그냥 이름만 베델 성경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숙제를 냈는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를 이제 감당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숙제를 다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찰스 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찰스 팜 목사님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안수했던 오즈만이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의 물결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바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도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를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라고 하는데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그런 교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의 물결이고요. 제2의 물결이 있는데 그 운동은 이제 한 60년 지나서 1960년대에 일어납니다.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벤 나이스에 있는 성마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공회 교회였습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하이처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제직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했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성령이 그냥 내적으로 역사하지 외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사는 중단이 되었다. 성령 은사 중지론자, 은사 중단론자, 기적 중지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은사는 지금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지금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이고 이단의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베네트 신부,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데니스 베네트 목사님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저녁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이 시대에 방언은 없다, 이제 방언은 중지가 되었다 하고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정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베네트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방언 받은 것을, 내가 며칠 전에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시험을 받았어요. 왜 이런 그 방언을 받았냐,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 하고 시험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그 베네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 옆에 다른 교회를 갔나요? 아무튼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2의 물결의 그런 내용, 그 시작이고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의 물결의 그런 주요 요지는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이 방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은사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마틱 은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의 물결이 있는데, 제3의 물결은 198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196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일어난 그런 일인데요. 지금 제3의 물결을 주장하는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선교사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미국 LA의 레이크 에비뉴 교회라고 좀 역사가 깊은 교회, 아주 그냥 고풍스러운, 저도 가보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역사 있는 우리 송영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래서 뭐 젊은이들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한 120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의 교회에 나오시니까 성경 공부반을 하나 이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베델 성경 공부반이었어요. 베델 성경 공부반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한 100여 명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성령이 역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고 막 그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한다, 시험을 본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레이크 에비니 교회와 같이 공부하다가 성령 받고 공부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존 윈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존 윈보 목사님이 이렇게 그 비냐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뭐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능력 전도, 능력 기독교, 능력 기도, 파워 프레이어, 파워 에반젤리즘, 뭐 이런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이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의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성령의 역사적인 것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것만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나오는 기사와 표정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때로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정말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덕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들은 성령 받았다고 날뛰기는 하고 자기 혼자 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도에 나온 책이고 지금은 절판이 되고 이미지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책, 오래된 책입니다. 김현숙 선생이 쓰신 책인데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하는 그런 제목의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 출석하시던 어느 성도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옮기셨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108번 옮겼습니다. 그래도 사부 예배는 조금 놀리시네. 1, 2, 3분은 한 분도 놀리지도 않았어요. 22년 동안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108번을 옮겼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상적인 완전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맨 처음 찾아내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보가 잘못되었다, 찬양대가 잘못되었다, 주방이 문제가 있다, 교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섬긴 교회가
2달 만에 그 교회를 떠나니까 어느 교회도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108번째 나갔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장례식을 치러 주었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맞는 정말로 완전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많은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서글퍼지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교회상, 추구하고 싶은 교회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온 가장 그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첫째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경건합시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결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말을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don't worry 할 때 그 worry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piety,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좀 반대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의미의 그 godless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계시다면 주무시겠어요? 눈 감고 계시겠어요? 그 얘기하니까 눈 뜨시네. 예. 눈 뜨셔야 돼요. 눈 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말을 쓰는데, 하시드라는 말은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막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경건은 유세비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항상 성전 안에 있는 마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교회에 나올 때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좀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예배드리러 올 때는 좀 다르잖아요. 마스크도 일주일 내내 쓰던 거 빨아서 쓰다가 주일날은 새 거로 갈아 쓰지 않으시나요? 예,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마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마음으로 이 세상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입니다. 드레스케이아라는 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리딩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올바른 길로 우리 가정 생활, 이렇게 가정주부로 살아가기 쉽지 않죠. 가정에서 말 안 듣는 그런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그 이야기 다 들어주면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아이들도 남편도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모이기를 힘씁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가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고 만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이지만 교회 오늘도 1, 2, 3부도 많이 오셨고 4부도 많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것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녀들도 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니고요. 다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더불어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제가 옛날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봤어요. 또 그런데 15소년 표류기라는 섬에 표류하는 15명의 소년이 표류하는 그런 소설, 내용이 잘 생각나지도 않는데 그런 소설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플래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육체를 의미하는 플래시가 아닙니다. 몸은 body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모여서 유기적인 관계로 있어야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모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내가 의도하고가 아니라 주일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저는 휴일도 휴일이 아닌 줄 알고 교회 나올 때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 공동체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함께 부대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는 거지. 저 사람은 저질이야. 난 저 사람하고 안 놀아. 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자기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의 그런 모난 것을 다 이렇게 가다듬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읽었던 성경이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제가 24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그래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자꾸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난로에서 타고 있던 조개탄 한 개를 집게로 꺼내서 바닥에 놓았어요. 바닥에 조개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개탄을 난로 안에 놓으니까 다시 불이 붙었어요. 교회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 집에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는데 기도가 잘 되시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그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는 거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에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가 지금까지 막 목사님이 힘들게 교회 나오라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거 오늘 너무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거 잘 오셨고요.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고 가시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오후 예배 다 드리셔야 돼.
어느 날 루이 14세라는 그 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한 사람도 없고 대주교만 혼자.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려고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왕이 바빠서 교회 못 나오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한 사람도 안 나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왕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교제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너무 교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건성으로 드리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연세대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께서 장로님으로 계신 그 교회가 있어요. 3.1운동을 하던 그런 교회, 작은 교회인데 지금 크게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 시절에는요, 주일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김대중 씨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우리의 예배 그 모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제가 시니어 예배를 드려요.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제 스케줄 때문에 시니어 예배를 제가 못 드리고 그 부목사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시니어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를 광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오늘은 그 시니어들이 많이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우니까 칭송받게 되었다는 거죠. 47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에게 칭송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고, 그 사람에게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쁜 것만 지적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엑스플로 74라고 1974년도에 여의도에 모여서 2박 3일인가요? 그렇게 그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청년들이 집회를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봉사하던 분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셨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하루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저녁 때 회의를 하면,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밤에 회의를 하면 밤새도록 회의를 한대요. 오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인도했나, 뭐 방송은 잘 됐는가, 또 찬양은 잘 되는가, 모든 걸 하면 못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뭐 찬양할 때 박자가 틀렸습니다, 음이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설교도 잘 죽을 썼습니다. 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의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끝나지를 않고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열심으로 했는데 못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못 견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그 회의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건의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우리 모여서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한 거 이야기합시다. 잘한 거, 우리가 수고한 거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고쳐야 될 건 많이 있지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잘한 거 칭찬하자. 그래서 칭찬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누구 뭐 찬양 조금 틀리긴 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받으면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잘못한다고 지적한다고 세상이 고쳐지나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지적 안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워주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영향력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서 더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세워질 때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100% 이상으로 발휘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내가 그냥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경건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삶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서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